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 18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렇게 18절에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그 바로 앞에 그 이후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교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는요, 이 교회와 천국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와 천국이 붙어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흔히들 뭐 영혼이 둥둥 떠다니는 뭐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포함하고 초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우주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적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과 맞닿아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물이라기보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진리와 성령 안에서 모이는 공동체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주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훨씬 더 천상적인 공동체예요. 교회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통로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프로그램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음식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그 음식 샘플을 먹어봐야 되겠죠, 그죠? 어떤 영화인지를 보려면 뭘 봅니까? 트레일러를 보죠, 예고편. 어떤 집인지를 보려면 모델하우스를 가야죠, 그죠?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면 맛보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초기지와 같다, 혹은 임시정부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만주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죠, 그죠? 만약에 그 임시정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해방된 이후에. 광복 이후에 임시정부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이 대한민국 정부를 예배했던 곳이 바로 그 임시정부였던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타락하고 분열하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또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못생긴 미운 오리 새끼에게 감춰져 있는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 백조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이 교회는 결국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지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느 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시월드를 간 적이 있는데 올카 쇼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 거기에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갔는데 벌써 뭐 인원이 다 차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 앞에 한 여자 대학생 같이 보이는 그 분이 딱 그 게이트를 지키고 있어서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100명 정도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들어가고 싶어서 기다리는데 그 여자 대학생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안 열어주면,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문의 힘이 여기에 있는 거구나. 그 열쇠를 가진 자의 힘이 여기에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처럼 그 천국의 열쇠가 문을 닫고 여는 그 열쇠가 교회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의미일까? 한 세 가지로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열쇠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교회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의 인앤 아웃이 결정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반석, 즉 교회를 세우는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반석이라는 그 뜻의 베드로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워드 플레이를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어떤 기초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고백, 그 말씀의 도구로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알려주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많은 거 기대하실 것 같긴 한데요. 교제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런데 가장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멘.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죠? 설교를 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즉각적으로 한 것이 이거였어요.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예수를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아멘. 그렇지. 지금 여기에 여러분 앉아 계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십니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적으면서 1장 2절에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했습니다. 그 교회가 즉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자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의 몸,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아멘. 그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생, 천국에서 누릴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천국에 속해진 거예요, 벌써. 아멘. 아멘. 그분과 연합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본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혹은 고도의 수련과 도를 닦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어떤 무릉도원과 같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아멘. 천국은 사도의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충만케 되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곳입니다. 아멘.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요, 그냥 그리스도로 꽉 찬 곳이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모든 만물의 질서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다 통일되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그 시발점이 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전 우주적인 문제가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죠? 이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곳.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곧 다가온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그 천국이 우리의 것으로 쑥 들어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신자가 아닌 자들을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죠. 마치 늑대와 이리를 양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면서 심지어 참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교인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직분자가 되게 하고 또 중직자가 되게 하는 것. 그렇지. 여기서부터 예. 실은 교회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고 교회의 본질이 점점 무너지게 되고 정말 집중해서 해야 하는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서로 알교하다가 교회가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에 참 회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교회는 철저하게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런 곳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오픈을 해야 되겠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회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심사를 해야 됩니다. 따져야 되는 것이에요. 초대 교회에 이 fermentation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fermentation은 뭐죠? 우리 김치를 담글 때에 푹 삭히는 거. 그게 fermentation 아닙니까? 한 사람의 교회 회원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마치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배추를 익을 때까지 푹 묵히고 숙성시키듯이 그 한 영혼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복음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는지 그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지를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한 사람을 교회의 회원으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한국 교회에서 오래 섬겼지만 저희는 많은 분들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자마자 뭐 합니까? 교회 등록하라고 그러죠. 사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고 정말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럼 그러실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교회가 언제 성장합니까? 그러는데 이런 교회가 이렇게 숫자로 또 물리적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임하는 게 중요합니까?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천국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패스트푸드는 뭡니까? 정크푸드죠, 그죠? 마찬가지로 패스트 처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정크 처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슬로우 처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출입이 결정되는 곳이 교회이기에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양육이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의미인데요. 교회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교회에서 말씀의 권위 안에서 천국 백성이 양육되고 목양되어지고 천국에까지 인도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이 교회에 맡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한 사람의 성도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의 양육을 받지 않고서는 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 교부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 교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다. 여러분 구원은 그냥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구원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중생과 칭의는 이례적이고 단회적일 수 있지만 구원은 그 영향력은 영원합니다. 구원은 한 사람이 중생하고 회심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게 구원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회심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입양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온전케 될까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회심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제 영혼이 변화되고 회심하고 온전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저 혼자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었으면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언약 공동체의 회원으로서 함께 지어져가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성화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아이가 성장하고 장성케 되기까지 가족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첫 회심자가 생기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로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2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오로지 힘쓰더라 그랬어요. 오로지 힘쓰더라.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this. 그냥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the apostles' teaching. 그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들이 전해받은 그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가르치도록 교회의 권한을 받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그 사도의 가르침이 전해지게 했는데 그것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심으로 디보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어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했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여기에 이제 나열된 직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이 은사들을 보게 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들이죠? 이 선지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다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이것들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사, 교사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두 직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보게 되면 한 단어예요. 목사 같은 교사, 교사 같은 목사. 즉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뜻을 보여주시면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것이 다름 아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영혼들을 목양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직 혹은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사람들로 온전하게 구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계시하고 계시는 이 말씀에 온전히 올인해 보십시오. 그냥 들었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그냥 한번 찍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배에 나오실 때에 늦게 오지 마시고 좀 일찍 나오셔서 앞자리부터 채우세요.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온전히 되기 원합니다. 정말 20년, 30년, 40년, 60년, 70년 살아도 변화되지 않는 나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를 맹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경에 부합하는 한 전적으로 그 말씀에 헌신해 보십시오. 올인해 보십시오. 순종하고 전적으로 올인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구비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 강단에 선 설교자들은 자신의 운명력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가마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체의 능력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지금 약속되어진 그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강단에서 가감없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보이지 않던 영적인 리얼리티가 보이게 되어지게 되고 눈에 그 비늘이 벗겨져 보게 되어지고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철같이 차가운 이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려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는 말씀이 믿겨지게 되고 어둡고 침울한 마음이 밝은 조명으로 빛나게 되어지고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게 되어지고 메마르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깨뜨려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부릴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기에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너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피곤해도 밤에 잠을 못 자도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주의해서 성도들에게 먹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케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하실 것일 것 같아요. 그럼 혼자서 말씀을 성경을 읽어도 동일한 효과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죠.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리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혼자 그 성경만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지금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조차도 여러분 성경은요 혼자서 원래 묵상하도록 만들어진 책이 아니에요. 심지어 성경 읽는 것도요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게끔 적혀진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대해서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을 깨달으려면 누군가가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성경만 읽다가 회심하고 변화되고 온전하게 되는 일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래 처음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낭독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선포되게 했던 것입니다.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어요. 지금 또 역시 이 말씀은 그냥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들어져야 하고 함께 해석되어져야 하고요. 함께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지켜지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동체 가운데 그 말씀이 같이 나누어져야 그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공동체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지켜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지상 사명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가 모여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이기 힘써야 돼요. 그렇게 교회는 한 말씀의 목양을 받는 말씀 해석 지킴 공동체입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인터넷 목사님들 설교에 노출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 가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서만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몸이 와서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해야 돼요. 부딪혀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말씀이 안 지켜지는 사람인지 경험되어져야 돼요.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데 들으신 설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가 여러분 어떤 설교인 것 같으십니까? 목사님들 몇 명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단연코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에게 가장 훌륭한 설교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입니다. 제가 목사님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최고의 설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양떼, 이 무리의 양떼의 상황과 영적인 형편을 제일 잘 아는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만큼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을 잘 아는 분이 없어요. 목사님만큼 그 교회 공동체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선포되어질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장되고 온전케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 일하게 되어지고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육신에서 보여주듯이 교회는 육체적, 공간적, 시간적, 유기적이고 실존적인 만남과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들은 모든 방황에 종지부를 찍고 그 말씀의 목양 속으로 쑥 들어와야 온전한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영혼이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다른 어떤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입니다. 아멘. 추석불 찍으러 매주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온전한 구원,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의미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권징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 주어졌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교회 주님의 양떼들의 훈육할 책임이 교회에 주어졌고 그 양들은 교회의 그 훈육과 권징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 훈육 권징하면 좀 마음이 어렵죠, 그죠? 네. 뭐 이렇게 벌 주고 법적으로 치리하고 제명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이 권징이라는 단어가 이 개념이 굉장히 따뜻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야단을 맞으면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야단을 맞을 때에 느끼는 게 뭐죠? 내가 보호를 받고 있구나. 양육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주님의 양떼들을 권징을 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쳤는데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훈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권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징의 목적은요, 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혼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권징해 주는 교회 리더십에 감사함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권징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에 권징을 받아본 적이 여러분 마지막에 언제세요? 좀 어려운 이야기 들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요즘에는요, 어려운 이야기하면 성도님이 떠나가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가지고 말 못합니다. 그렇지. 주일 성수하라는 것 말도 못해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막 이렇게 격려하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교회, 야단을 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도 나 좀 야단 쳐주세요. 내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보호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교회사에 보게 되면 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이 권징이 잘 실행되는 현장이 바로 이 성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가리켜서 우리 성례라고 하는 거죠.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할 때마다 그 양과 그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목사와 장로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을 하면서 그 가정이 이번 주일에 이루어질 그 성찬에 참여할 만한 영적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권징에 내 인생을 맡기고 훈계와 권징으로
자기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안정감인지 모릅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누군가가 경고해주고 잘못하면 혼을 내주고 때로는 아프더라도 벌을 줘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공부를 하다가 그 스코틀랜드의 한 장로교의 당회록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그런 당회록이 있는데 한 부부가 이혼할 지경이 됐어요. 근데 이 문제를 당회가 끌어안고 계속 상담하고 권면하고 훈계도 하고 야단도 치고 하면서 이 과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걸 얼마 동안 한 줄 아세요? 10년 동안. 아무도 교회 사람들 모르는데 10년 동안 그 당회가 그 부부를 붙잡고 상담하고 훈육하고 권징했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 주어졌다는 마지막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데이토나 한인 장로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마지막 때에, 지금 이 마지막 때죠, 천국이 이 땅에 임하고 성취되어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바로 그것이 이 교회입니다. 구원받고 양육되고 권징받음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천국의 열쇠가 맡겨진 유일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천국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된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